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아침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를 대면하는 진실한 또 거룩한 영혼 삼으셔서 주의 귀한 교훈과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위하여 중보하실 텐데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 팬데믹이 맞춰질 때가 기대가 되고,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죠. 어젠가요,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전면 개방을, 물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조심하라고. 자, 우리 LA도 이제 곧 비슷한 날이 오겠죠. 내일은 금요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 자세가 정말 중보가 되고 기대가 되는데 몇 분이나 오실래나? 주일날은 어떻게 될까? 정말 이 1년여 동안 이런 생활 속에 젖어 계신데 이제 신앙 제대로 회복하실까? 몇 %나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심령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모든 가정에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 때 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는, 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 또 나름 좀 불안한 것이 안주할까 봐,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금요 예배에 뜨거운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을 다져가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어떤 결단이 있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참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금요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온라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세상 뒷북을 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용사답게, 주의 부름을 따르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다져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가끔 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남은 생에 어찌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곧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버하나요? 예, 여하튼 간에 참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예,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포도를 수확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기는 보통 7, 8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가 가장 무더운 때입니다. 모든 추수가 그렇지만 이 포도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기 이 베이커스필드에 가서 수확 때를 놓친 포도밭을 봤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 일찍 따면 아직 안 익고 너무 늦게 따면 햇빛에 열매가 상합니다. 이제 그냥 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광주리에 담지요. 일꾼들이 또 그 광주리를 날라서 포도 틀에다가 놓고 밟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즙이된 포도액을 항아리에 담아서 한 6주 정도 땅속에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은 덥다고 그랬죠. 포도는 적기에 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발로 밟고 걸러내고 항아리에 담고 옮기고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인이 일꾼들을 몇 차례 불러왔는지 아세요? 예, 5차례 불러왔습니다. 아침 6시에 오후 5시까지. 이 포도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본문을 묵상하면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전의 은혜, 그것도 선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도입 부분에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가장 큰 은혜죠. 일꾼을 불렀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인은 일꾼을 직접 불렀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일꾼들이 한 3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종류를 분류를 하냐면 하나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뭐 주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직장에 말하면 매니저급이죠. 아시잖아요. 여기 매니저급들은요, 사장 안 와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다음은 종입니다. 종은 자유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주인과 어떤 그 가족 같은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청지기와 종은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주인이 품꾼을 불러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품꾼이 나왔죠. 품꾼을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이잖아요. 뭐 정한 기간, 정한 보수 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품꾼을 불렀다고 그랬죠. 만일 정규직으로
뭐 청직이나 종을 부른다면 주인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제 품꾼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건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일꾼을 직접 부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아멘입니다. 예, 보통 선교사들은 직접 콜링을 받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소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직접적인 소명이 있고요, 간접적인 소명인데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아브람 어떻게 부르셨죠? 예, 갈대와 우르에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모세 어떻게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숲에서 직접 부르십니다. 예, 사무엘, 다윗, 저기 우리 신약에 오면 사울, 다 직접 부르십니다. 안드레, 빌립, 베드로 두 번씩이나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기억나시죠? 사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또 일꾼으로 직접 부르신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예,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근처 윌셔 바로 옆에 홈디포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지만 종일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여기저기서 몰려와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와요. 그러면 이 고용주들이 차를 타고 와서 쓸만한 사람을 태우고 일터로 가잖아요. 차가 나타나면 제가 가도 그러더라고요. 막 그 사람들이 와요. 눈 맞춰요. 예.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막 기대하면서 바짝바짝 다가와요. 그러면 그 고용주들은 손가락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차에 태우고 싹 떠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요, 부러운 듯이 쳐다보죠. 여러분, 왜 그 주인이 탁탁탁 이렇게 부르죠? 예, 왜 남겨두죠? 주인의 자유입니다. 쓰고 안 쓰고는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예,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들고 딱 자기 보기에 저 사람 일할 만하다. 게으름 안 피우겠다. 요령 안 부리겠다. 이런 그런 사람. 여튼간에 불러주었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인이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약속받은 은혜입니다. 예, 은혜를 약속받았어요.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세요? 예, 무려 600여 회가 있습니다. 사실 안 주면은 할 수 없고 주면은 다행인 이것이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수백 번씩 약속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이걸 왜 하실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두 번째 사람에게 가만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갈 수가 있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첫 번째 부른 사람에게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아세요? 예, 한 데나리온. 두 번째 사람은요? 상당하게. 이게 디카이오스 헬라어로요. 예,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3시간 덜 일했거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일한 만큼 공정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보시겠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똑같이 대했다는 말 아닙니까? 똑같이 대했다. 그러니까 제6시는 12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처음 부른 사람에 비해서 세 번째는 6시간 덜 일했어요. 네 번째는 9시간 덜 일했어요. 아니, 만일 이 사람들을 주인이 부른다고 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부를 수는 없지요. 우리가 알듯이 아르바이트는 시간제로 받잖아요. 예. 돈만이 아니죠. 주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잖아요. 벌써 9시간 덜 일한 사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올 테면 오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부디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자, 포도원 주인은 변함이 없네요. 똑같이 대하네요. 아니, 보수도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람처럼 상당하게 주겠다. 근데 주인이 왜 이렇게 자세가 정중하냐 이거예요. 배려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바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한번 만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고 실수가 있어도 부족해도 끝까지 가려고 하죠. 근데 본인이 나중에 힘들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하나님이 모든 일꾼들을 부르셨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거기 또 한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7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6절 7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해서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은 왜 씁니까? 불쌍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격 때문에 쓰고 능력 없는 사람은 은혜로 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풍성한 은혜다, 반전의 은혜다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아들을 키워봐도 그렇고 자녀 키워볼 때 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자녀인데 전혀 달라요.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몸이 아프고. 예, 그래도 부모는 누굴 더 사랑합니까? 약한 애를 더 사랑해요. 저희 형제는 5인데요. 우리 어머니는요, 좀 사는 놈 용돈 받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놈 자꾸 보태주고 자기는 가지는 게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 마지막 사람이 받은 은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1시간 남았어요. 오후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일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냥 일할 준비하다가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째려볼 거 아니에요. 저것이 왜 왔냐? 만약에 주인이 돈을 준다면 저게 뭐 했다고 돈 주냐? 사람들이 욕을 했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예. 아니, 그냥 가장 하나 믿고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을 시키는 주인의 마음. 일 시키지 않고 돈만 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우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인이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주인은요, 품꾼에게 값싼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저 주면 자존감, 모멸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가 비록 하는 일은 적었지만 그가 그 일을 함으로써 정당한 보수를 받게 했다. 이거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선하신 은혜, 풍성한 은혜,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역전의 은혜인 거죠. 공짜로 돈을 주는 것도 은혜지만
자신이 직접 일을 하게 해서 보람 있는 보수를 받게 하는 그 은혜, 예, 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뭐 쓸데없이 할 일 없이 목수 일을 했나요? 아니거든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뭐 목수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뭐 집을 짓는다 몇 채나 짓겠습니까? 30살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수로 태어났습니다. 목수로 사셨습니다. 신약성경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사람들의 생업의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일하는 그 현장에. 예.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집사님 현장에 나 좀 부르라고. 도울 일 있으면. 가서 제가 거치장스럽겠지만 왜냐하면 같이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일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중요한 거는 멍에를 메는 거잖아요. 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거 부담이 되는데, 무거운데 왜 그런 짐을 지고 따르라고 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짐이 따라오는데요. 이 두 가지 짐 중에 하나는 내려놓는 거고 하나는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짐을 내려놓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내려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찬양도 우리가 하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거운 짐은 내려놓는 거고요. 예.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입니까? 주를 위해서 져야 할 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해서 지는 짐입니다. 이게 이제 인생살이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침에 살짝 고백을 했는데 참 이 황당한 이야기를 넘어가면 좋겠는데 꺼냈으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쌍둥이 손녀가 온다고 그래서 유모차를 구하러 갔어요. 마침 딱 2개가 있더라고요. 카트에 싣고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 제 속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세요? 이게 비쌀까 봐.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마침 하나에 한 59불? 싸다. 이 생각을 하고 다 지불하고 나서 제가 또 깨달은 거.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끼질 않는데 뭐야? 내 가족? 내 손녀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예, 그러잖아요. 선하고 풍성한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예,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일꾼들이 일을 다 마치니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달라요. 보통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아니, 할아버지, 육신의 할아버지는 손녀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예, 바로 이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찾아 자녀와 일꾼 삼으시어 영생과 천국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불러 일을 맡겨도
온종일 일한 이와 동일한 대우를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로 얻는 보상이 아닌 은혜로 받은 선물인 천국,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눔으로 나중된 자로서 더욱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선하시고 풍성하신 주의 자비의 사랑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 가장 중요한, 가장 풍성한 선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하는데 마음껏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정말 그런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 선하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감사의 길, 주의 뜻을 좇는 그 길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제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이 필요하고, 저들의 모든 삶에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가장 향내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받으실 수 있도록 정결하고도 정성스럽고도 간절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